예.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 11시에,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제출하고 또 2019년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순서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죄송합니다, 장로님, 여기 밑에 이쪽 자리가 있거든요. 자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능하십니다. 받는 순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실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또 기도 카드를 제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순장들이 막 각 순원들에게 연락해가지고 기도 제목 뭐야 물어가지고 적어가지고 그냥 순장들이 알아서 대충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기도 카드를 내실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카드를 내시지 않으면 대상 기도 카드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것처럼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순장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네 기도 제목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순장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출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 수는 전체적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 지구 전체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외에 주일날이나 이때 다시 말씀을 나눠주는 시간 없습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일날 오면 막 순장들이 끌고 들어갑니다.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서 너 말씀 받아야 돼 하면서 뭡니까? 억지로 말씀을 줬죠. 그 결과 받기는 받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정성 없음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짜 2019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말씀을 받을 때도 진짜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역사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전체가 참여하셔서 진짜 2019년은 기도로 또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해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쩍 다 지나가고 하루만 더 지나면 2018년은 역사의 저 뒤편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날은 아주 짧으며 아주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래도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허무가 있습니다. 또 시간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온 야곱이 바로에게 인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에 대해 야곱은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나그네 삶으로 짧고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생애가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또 아주 짧고 순간적으로 흘러가 버렸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짧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며 이 점에서 예외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고, 이삭도 이 길을 걸어갔고, 지금까지 살았던 수천억의 사람들도 모두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 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바로 앞에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죠.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50% 이상은 저도 못 볼 것입니다. 50% 이상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보다 훨씬 적중률이 높을 것입니다. 미국의 애덤저 대통령이 노년에 지팡이를 짚고 언덕을 오르다가 너무너무 숨이 차서 나무 둥지에 몸을 기댄 채 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들이 전직 대통령을 알아보고 각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애덤저 대통령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들, 내가 안녕치를 못하다네. 내 장막집이 무너지기 위해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아니 각하의 집이 무너지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네들이 보다시피 내 집은 낡아서 지붕이 다 벗겨지고 창은 희미해지고 기둥은 흔들리고 들보는 굽어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네. 그는 당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 이 지붕을 보게나. 머리카락이 몇 올이나 있겠나. 창문인 눈은 희미해져서 앞이 잘 보이질 않아. 안경을 써도 더듬거리며 길을 가야 한다네. 또 기둥인 두 다리는 어떤가? 자꾸 흔들려서 언덕을 오를 수 없고 덜 보이는 허리도 구부러져서 제대로 몸을 지탱할 수 없다네. 그러니 이 집을 벗어나 이사를 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파서 길 곁에 있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무으며 고구마며 마구 캐먹었습니다. 심지어 밥할 때 넣기 위해서 삶아놓은 보리쌀을 어머니 몰래 훔쳐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돌멩이도 씻기만 하면 다 소화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만 많이 먹어도 탈이 나고 과식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또 예전에는 단 것이 그토록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카시아 꽃이나 깨꽃을 빨기도 하고 그냥 물에다가 석한을 타서 좋다며 그 쓴 것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 것이 무섭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제가 단 것을 먹으려고 하면, 커피 같은 단 것 먹으려고 하면, 목사님 단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모님께 이럴 거예요? 하며 태클을 걸어옵니다. 얼마나 하수상한 세월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여러분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느 아침 갑자기 변화있는 내 모습을 보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건강하다고 하나 그 건강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청춘이라고 하나 그 청춘도 시 지나가고 곧 쓰러지고 맙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나 그 소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의 날수를 헤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을 잃고, 여러분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늙은 후에 청춘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을 때, 아직 내게 가진 것이 있을 때 그 가치와 한계를 깨달아 주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요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이 지혜를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야곱은 실제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가운데 둘째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단지 몇 분 늦게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도 상속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 축복들은 다 큰아들 장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놈은 아버지를 속이고 마침내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는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집을 떠나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평생을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로부터도 끔찍한 속임을 당합니다. 그들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피 묻은 아들의 옷자락을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인 시간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시간은 잠시 잠깐이었지만 그는 20년 넘게 자식들에게 속았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었다고 20년의 세월을 눈물과 탄식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외삼촌한테도 속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는 7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7년을 더 종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나름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꾀를 내고 속이기도 했으나 사실은 평생을 속으면서 살았습니다. 대적자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자기 아들들이 죄 없는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죽이는 잔인한 살육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기 처와 맏아들 르우벤의 간통,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비극적인 죽음 등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애굽 왕 앞에서 내 나이 130이나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험악한 일을 겪지 않은 사람, 실패와 고난, 병마와 좌절, 상처와 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50년대, 6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마디로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뛰었지만,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토록 몸바쳐 희생했지만 퇴직의 위험과 아직 끝나지 않은 자녀 교육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가족 부양하고 자녀들 교육하느라고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또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3포자가 되고 5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과 영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좌절과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는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정오와 분노, 원망과 슬픔 대신 사랑의 보자기, 감사의 보자기를 펴서 덮을 것은 덮고
감출 것은 감추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미래를 예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께 간구하며 일어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야곱처럼 주께서 예비하신 복된 새날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짧음과 험악함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충실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현재의 가치, 현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는 이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느라고 소중한 시간들을 흡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더 소중한 현재를 그냥 흘려보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 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현재라는 시간의 가치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암 선고를 받고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주간지 편집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30초 차이로 집에 가는 막차를 놓친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0.1초 차이로 올림픽 메달을 놓친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오늘이, 왜 지금이 그토록 중요한가?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앞으로 내게 남은 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청춘의 시기요 황금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변에 보면 환경이나 사람을 핑계대며 현재를 나태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더워도 더워서 일 못해 먹겠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추워서 못 살겠다, 언제 여름이 오나 하며 짜증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름은 너무 더워서 살 맛이 안 나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일할 맛이 안 납니다. 봄은 너무 나른해서 힘이 빠지고 가을은 가을대로 너무 쓸쓸해서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관점을 바꿔놓고 보면 여러분, 여름은 여름대로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 일들이 많습니까? 또 겨울은 겨울대로 누리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 때마다 의미가 있고 다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온통 감사할 것뿐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고역으로 여기며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거운 여행으로 여기고 산다. 인생을 고역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도 안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여행으로 여기는 자는 하루하루가 기대감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취와 발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충실한 것 중요하지만 현재에 충실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허무하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내 인격과 삶이 빛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이 솟아나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은혜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시록에 나오는 사단의 수를 묵상하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단의 수가 뭐죠? 사단의 수가 뭡니까? 그렇죠? 666입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오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지금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66이라는 숫자가 제게 각인됐어요. 그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괴기스러운 영화들을 보면서, 사단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666에 대한 영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666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기스럽고 뭔가 무섭고 귀신스러운 그런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666은 인간의 수인 6이 3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은 뭘 의미합니까? 3개 할 때 3은 신의 수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666은 사실은 인간의 완전수로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좋은 수입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완전수가 사단의 수, 사단의 상징이 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시도는 완벽을 추구하면 할수록,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또 나름대로 고양되고 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게 되고, 더 깊은 파멸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곧 인간의 시도가 가치 있고 진정한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수인 6에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져서 7이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중에 6회 동안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에 되는 7일 하루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성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일에 7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666이 되어 사단과 함께 영원히 망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결국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고역입니까? 아니면 신나는 여행입니까? 닥치는 문제들을 버거워하며 어쩌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선택은 사소한 것 같지만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어진 현재를 감사하며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2019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한 기관에서 65세 이상 된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뜻밖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생을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분들, 오래 살기 위해서 나름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임종이 편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할 때 그 인생의 보람도 있고 그 임종도 아주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마감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섬기는 삶,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물은 것은 단순히 그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네가 걸어온 삶에 진짜 후회가 없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좀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땅의 것들은 밥을 먹으면 배설물로 나오듯이 반드시 썩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모두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하늘 커튼을 젖히고 내가 그곳에 쌓아놓은 보물이 얼마나 되는지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나름 성공했는데 저 하늘 창고가 그야말로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대로 간다면 결산의 때, 심판의 때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습니까? 2018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나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헐떡이며 달려온 열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뭔가를 추구하며 땀 많이 흘린 것 같은데 막상 내 주머니를 뒤져보니 남은 열매가 없진 않습니까?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하는 아쉬움만이 내 마음을 허탈하게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추구해도 결국 내 손에서 빠져나오고 마는 땅의 것 추구하느라고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삶의 패러다임을, 내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닫고 뼛속 깊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내 인생을 진정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법 됐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소천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닌데 모두가 그 집사님이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전도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슬픔 당한 가정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의 천국길을 전송하는 것을 보면서 집사님의 새로운 출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며 새삼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에게 남는 것은 사랑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흔적보다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고역이 아닌 그야말로 즐거운 소풍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환희와 감격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그를 축복합니다. 또 10절에 의하면 바로 앞에서 물러나올 때도 야곱은 또다시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비록 애굽의 왕일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급 후 2번이나.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성도들은 야곱처럼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더 높거나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야곱 자신도 남보다 잘나서 애굽 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섬기는 직장이나 직장 동료들을 항상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 사람들을 축복하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속으로 축복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간 내 직장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 아무개 과장님과 아무개 부장님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으니 나로 인하여 이 직장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나도 복을 받고 그 공동체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못해 직장을 다니거나 불평을 일삼는다면 그 직장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거야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지. 내 직장에 한번 와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정말 축복할 끈덕지가 있어야 축복하지, 저주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하다 보면 속 썩는 일도 많고 남보다 더 큰 가슴앓이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축복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내가 살고 이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문제에 얽매여 허덕이며 아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고통, 아무리 큰 아픔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 희망의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실망하여 무너지는 나 자신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거야. 너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남편을 보십시오. 요즘 남편들 직장생활하기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깨가 축 처진 때 출근하려고 할 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시고 당신을 통하여 직장에도 복을 주실 거예요. 내 사랑, 복의 군은 힘내세요. 화이팅! 제가 참 어색하긴 하네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남편 어디 가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과도한 점수 경쟁에 지쳐서 아파하는 아이들이 힘 빠진 채 집에 들어올 때 그 자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향해 따뜻한 축복의 말,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물으십니다. 지난 한 해가 순식간에 흘러갔듯이 2019년도 빨리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 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헛된 일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잘 분별하여 가치 있는 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짧은 세상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둘째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세 번째로, 축복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정, 우리 교회,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 나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